2026년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하죠. 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칭하잖아요. 이 주라는 호칭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우리는 그 이름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그 주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 주라는 호칭은 주인 주자를 사용해서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분을 그렇게 부를 때 정말 그 종의 입장에서 주님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자,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양천제와 반상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천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법적으로 신분을 나누는 제도인데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신분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 신분이 양인과 천민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그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반상제라는 것이 현실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양인은 양반과 중인, 상민 그리고 또 그 아래 천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반은 가장 큰 그런 특권을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의 국가 지배체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 지배층과 같은 그런 부류들이죠. 또 상민이라는 것은 어 조선시대 인구의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평민 계층으로서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그 외에는 수공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장사를 하는 그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일부는 상인들보다 더 많은 재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돈으로 주무르기도 했죠, 재력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유의해서 오늘 설교 내용과 함께 가장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계층이 바로 천민, 그 노예, 하인들이죠. 이 천민은 가장 천한 대우를 받는 그런 계층으로서 양반 계층에 주어지는 그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매가 될 수 있었고 상속과 정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천민들 대다수는 노비였습니다. 이 천민 중에는 도축업에 종사하는 백정가, 무당, 그리고 지금의 예능인에 속하는 그런 광대들도 있었죠. 이들은 사회적으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았지만 이들 역시 조선시대의 그 경제와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이 노비의 가격이 1 년에 120 일의 노동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어 존재들로서 일을 잘한 노예는
해방이 될, 이 노예에서 해방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조선조에서는 경국대전을 보면은 노비의 가격이 1년에 666일의 그 노동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그렇게 기록돼 있을 돼 있는 만큼 부를 축척하는 가치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서 절대 양반으로부터 벗어나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재산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었던 재산 1호가 바로 이 노비였고, 그 다음이 토지일 만큼 노비는 재산적인 가치로 너무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노비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기에 주인인 그 양반이 그 목숨을 앗아가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이웃 나라의 인도에 보면은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녀와 제사장격인 브라만이라는 최고 계층에 속하는 아리안족들이 있었고, 군인, 정치, 군사적인 일을 하는 크샤트리아라는 그런 아리안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일과 상업을 하는 아리안족인 그 바이샤라는 계층의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일, 잡일을 하고 하인의 일을 하는 그 노예 일을 하는 수드라라는 그런 계층을 이루는 원주민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계급의 제도 자체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원주민 계층이 있었는데, 그들을 불가촉천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절대 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하다. 닿을 촉자. 자, 이 불가촉천민, 바로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죄 속에 있는 인간들. 딱 이것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 불가촉천민들은 그들의 몸 어느 곳이라도 남에게 닿아서는 안 되고, 상위 카스트에게 말을 걸어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단지 그들이 경전을 보았다는 이유 자체로만 해서 눈이 뽑히기도 했고, 경전을 말하게 되면은 그 혀를 뽑았습니다. 경전에 신체 부위가 닿았다면은 그 신체 부위를 잘라버릴 만큼 이 계층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테러가 잔혹하리란 만큼 그렇게 진행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계급들을 유지할 장치로 만든 것이 이 힌두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윤회라는 것과 업보라는 것을, 그러니까 카르마라는 그런 명분, 이런 것들을 세워서 그러니까 지배층의 그 지배를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의 그 계급은 이미 핏줄로 모든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핏줄이 섞이는 것은 교리에 어긋나는 행위라 해서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예와 천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상시에 호칭을 하시기 때문에 그 주라는 고백적인 말을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예수님을 향한 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표현에 따르는 이 책임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영원한 변할 수 없는 종이라는 신분을 자백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종이 매여 있는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주인이라는 주인이라고 호칭한 그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그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종의 자리에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죽은 흙의 존재가 되셨냐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두 형태의 사람으로 분류를 해보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에클레시아적인 그런 존재인 성도들을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 모으는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들의 집회를 의미하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의미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평소에 교회 하는 그 건물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내어진 신앙의 공동체, 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에크라는 단어는 어디 어디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디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했던 요한복음 10장 내용이 바로 이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율법 지킴의 그 굴레,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라는 그 말씀 역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만히 그리고 꼼꼼히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양의 거기에 나오는 그 양의 우리가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살던 과거의 시대들, 이 율법의 굴레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그곳에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울타리 안에 갇혔던 양의 귀가 열리고, 그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말이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우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온전한 자유케 하는 율법의 자리로 다시 풀려나는 것을 그려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렇게 율법 지킴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 부류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어,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도 자신의 열심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면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내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 여전히 율법의 양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유효하신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이요. 이때는 듣지도 못하고,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찾으러 오시는 것은 어,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찾으러 오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거든요. 택한 성도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종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그 종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신을 찾는다면 신찾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세상에 널려 있는 많은 종교들, 이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여기에 구약적 신앙, 유태교적 신앙, 복음에 이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 속에 이미 들어있는 온 인류를 포함한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지키나 지키지 않나 보시기 위해서, 그 순종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율법이 아니라 지키나 지키지 않나를 보신다는 이 대목에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얼마나 잘 복종하는 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선과 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킴에 그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성경에 주어진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속에서 진주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것이 바로 이 지키나 지키지 않나 이것에 대한 것에 포인트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의 수많은 먹을거리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떡, 만나, 예수님의 존재, 생명나무 이것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나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바라보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느냐 내려가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더 눈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 장소가 바로 성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나아지게 되는 것들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 율법 지킴이 결국은 사망이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나오죠. 또 로마서 7장 5절을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서 열매 맺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는 바로 죄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말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 열매 일명 선악과라고 표현하는 그 선악과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평소 그 선악과를 알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눈에 평소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덴 동산에 널리고 널린 것이 먹음직한 열매들이었는데 그 단 하나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나무를 쳐다볼 일이 있었을 까요 근데 사탄이란 존재, 뱀을 통하여서 사탄이란 존재가 이 하와의 귀에 쏘삭쏘삭하게 되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게 된 그 하와의 눈은 탐욕의 눈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야 될 그 하와의 눈이 뱀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많은 에덴의 풍요를 버리고 탐욕의 눈에 이끌려서 탐욕의 마음에 탐심에 이끌려서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이 아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곳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 선악과 앞에 섰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놋뱀이 있었죠.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시해서 그것을 향하여 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을 향해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낫게 해 주시지 않는 그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놋뱀을 향해서 분향을 하고 그것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원을 그 놋뱀에게 담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를 한 것과 선악과를 먹는 것과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선악과 앞에 선다는 것.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놋뱀 사건을 통해서 야,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신기하게 났더라. 이런 신비한 효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 효험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것. 요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되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갖다 놨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지 않는 것을 그 풍요를 그 풍요의 신들 다산의 신에게서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성도들의 눈 그러니까 성도를 여자라고 성경에는 표현하죠. 그 여자의 눈, 하와의 눈에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하와의 눈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전체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도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말을 듣게 될 때 그 눈은 탐욕으로 희번뜩이게 됩니다. 다윗이 탐욕의 눈을 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는 손을 뻗어서 그 밧세바라는 열매를 취했던 것입니다. 탐욕의 열매를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던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던 그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을 통한 다스림이 아닌 자신이 그것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이 그곳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사건인 지성소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사활을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지킴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전쟁이 나도 도망 안 갑니다. 뛰어서 도망 안 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듯이 어쩌면 다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것으로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율법 지키는데 사활을 걸게 되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또다시 사탄의 속삭임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죠. 이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절대 사탄 마귀가 틈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곳 그곳이 그러니까 동록이 없는 곳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는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동록이 없다. 이렇게 하죠. 그곳 사탄 마귀가 올 수 없는 곳 그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에덴 동산은 그 당시에 세상과 구별된 지성소 이 지성소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지킴에만 목을 매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의해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하죠. 실질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던 그 말씀이고 여기에서 가미한 것이 조상들의 율법이죠. 예수님도 사람의 율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바울의 말처럼 우리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자신이었는데 이 율법의 엄함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리키고자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안 믿으면은 꾸란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꾸란이 아니면은 칼을 이렇게 딱 나오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꾸란을 들고. 이렇듯이 바울 역시 그렇지 그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 역시 그들을 다메섹으로 가서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유대교로 오라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이때가 대낮이었습니다. 정오라고 나오거든요. 이때 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 그러니까 참 빛을 이야기하죠. 참 빛이신 예수님이, 참 율법이신 그 예수님이 바울 속으로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의 바울은 율법 속에 흐르는 복음의 실체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형벌도 다 견디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참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을, 맹인이었던 그 구약 율법의 그 지킴의 자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율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다. 이런 표현을 해 놓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자,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너희들 마음대로 율법과 구전으로 변형시켜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그것들을 그 행위적인 것으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만 빠져서 그 온전한 율법을 너희들은 한낱 사람들의 교훈하는 그 교훈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책으로 전락시켜 버렸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규정해서 너희들의 전통, 도덕과 윤리로 삼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이제는 고만 어겨버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율법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떤 것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귀 기울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 그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귀 기울이지 말 것을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 전체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모든 걸 다 끊어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집안 식구들이라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서 지게 되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무슨 다른 십자가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효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멸시와 채찍을 받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을 배신했던 그 택한 백성들을, 태초 이전부터 작정하신 그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태초 이전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작정하신 것들을 유효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큰 성의로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십자가 만약에 인간의 죄만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십자가 지러 오시기 위해서 성인으로 33 세의 나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죄 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율법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왜곡되지 않은 아니한 사람의 율법으로 지키던 그것들이 아니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의 참 율법, 그 율법을 다 지키시는 것. 그러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작해서 열 살이 돼서 정결 예식을 취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요. 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보면은 거의 안식일 날 이것들을 다 행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 안식일 잘못 알고 있다." 이거거든요. 율법이 가르치는 안식일은 그거 아니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고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로 전가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그것을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부터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던 그분을 이제 여러분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주,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라는 것은 종이 그 그 종이 그 주인을 부를 때 하는 호칭이잖아요. 가장 굴욕적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죽었고 온갖 희롱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그 성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달린 모양이 나올 때 보면은 옷을 입고 있죠.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조롱과 조롱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벌거벗겨서 그것도 지상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의 눈이 닿을 만한 곳에 온몸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희롱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도 그런 희롱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통을 그 예수님이 가신 길들을 그대로 걸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조선조에 보면은 아까 살펴봤던 이 조선조의 종들에 대해 종들이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던 그 종들의 주인인 양반의 그 기세 이것들을 봤잖아요. 이러한 기세보다 더 큰 영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영혼의 생사 여탈을 좌지우지하시는 이분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주님이다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주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종의 자리는 주인이 "야, 너 오늘 들판에 가서 곡식 지켜. 누구 훔치가면 안 되잖아." 이러면 밤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
종의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한겨울이라도 말입니다. 그것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또 조선조에도 마찬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인도에도 그렇듯이 그 종의 자녀들을 떼어내서 다른 양반의 집에 종으로 팔아도 그 종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의 심벌입니다. 심지어는 종의 아내가 주인에게 겁탈을 당해도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것이 그 종의 계급이었습니다. 인도의 그 불가촉 천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상위 계급들에 의해서 신체의 일부가 잘려져 나간다 하더라도 입조차 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 삶 사셨습니까? 그런데 병 좀 들었다고 왜 아깝거리십니까? 내가 힘들게 산다고 뭘 그렇게 아깝거리십니까? 내게 오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냥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흙이잖아요. 죽은 시체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시체잖아요. 시체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까? 야, 모여서 우리가 데모해 가지고 나라를 어 제대로 만들자. 그거 맞을까요? 죽은 흙이 무슨 액션을 취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종인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자리인 천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죄악의 비계의 덩어리들을 성령의 메스로 끊어내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삶의 그 천국이 천국에 가장 합당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가장 가난한 자로 내려버리십니다. 그때 성도들은 이러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자식을 먼저 데리고 가면은 바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원망을 하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따위 하나님 나 안 믿어. 이렇게 말이죠. 또 어떤 이들은 그 자식과 남편 때문에 애곡하다가 함께 죽음의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들을 아주 높이 평가하죠. 열려놨다고. 사랑 많은 사람이라고. 자, 여러분 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태껏 진짜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이런 것 해주세요. 저런 것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호칭만 하면서 오히려 그분을 종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심부름해 주는. 마치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램프여 준 지니처럼 그렇게 취급하시지는 않으셨다는 말이죠. 신앙 좋다고 이렇게도 하죠. 하나님, 나 이 기도 들어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떼쓰면서 자기가 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밥 안 먹죠. "나 밥 안 먹어." 이러죠. 근데 그때 가만 놔놔야 됩니다. 또 주면 습관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식조차도 사람들은 그거를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아 버리더라고요. 아, 막 내가 금식기도 했는데 힘들더라. 뭐 며칠째가 힘들더라 이런 거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경륜하심은 결코 뒤로 물러서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견고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성도의 거룩으로 가는 길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 말씀하는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이야기 있죠. 하나님이 보좌를 흔드는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길들은 굽어지게 되겠죠. 그런 기도는 들어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의 길로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랍니다. 내 욕심과 내 필요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경륜하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만이 유효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종이라 하셨잖아요. 종은 유구무원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종의 신분입니다. 주인이 팔아도 때려도 심지어 가족을 갈라놓아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종이잖아요.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비유가 있죠. 아무리 밭에 종에 대한 내용인데 밭에서 아무리 그 종이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야, 너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지요, 이거는. 오히려 일 많이 했다고 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의 수종을 들어라. "너 내 수종 들어. 내 밥 챙기고 빨래하고 하고 난 뒤에는 밥 먹어." 밥 먹어 하면 다행이겠죠. 이것이 세상의 종과 그 주인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의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취급하셨죠? 그 종을 위해서, 정권 찬탈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만이 십자가에 어 달리는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 이것을 지시면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을 가진 죄인인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형제라고까지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다 한 권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이렇게 부른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이사야서 4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던 약속된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선택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확하게 보이시죠. 형제라는 호칭에 이어서 이제는 나의 벗이라고까지 칭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것과 같이 말이죠.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일어났죠. 종에서 면천하에서 평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버렸네요. 그리고는 양자로 입적을 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양자됨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증인이 되셔서 도장을 콱 찍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나오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하시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큰 형님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참 이거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 보는 거 포기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신약에는요. 특별한 특별하게 두 군데 나오는 이 족보 이외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족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 족보가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가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큰형님으로 한 형제들이 있다. 양자로 입적된 구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로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때 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해준 붙여준 이름이 당시에 흔하고 흔했던 이름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졌다는 것이 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것이 바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민속 메시아 사상에 젖어서 그 민속 메시아를 꿈꾸면서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또 예수는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하여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서 있는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 이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구원 계획이 뭡니까? 구원은 십자가에 져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이미 십자가는 졌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에 드러난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에서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게 하시고 택한 자들의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주인, 그 주로 만드셨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직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그 주인, 소유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토스라는 그 헬라어로 히브리어 마시아흐를 번역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세 직분 있죠. 왕, 제사, 선지자 이렇게 되죠.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그 모든 직분을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 구원 그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단번에 자기 자신을 데려서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리고 선지자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신 거지요. 그렇게 선지자가 되셨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그리스도 왕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의 큰형님이 되셨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호칭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살려내시고 친구, 형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이 완전하게 상승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신분은 상승된 것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회복되었습니다. 왜냐?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이제 주라는 주님이라는 호칭 함부로 하실 수 없겠죠. 이제 제대로 된 흙의 자리로 내려가서 진정한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 주인님이라고 호칭하는 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